어느 사역자가 상담실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소에 한 가족이 때를 지어서 왔어요. 원래 이 상담자가 내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은 다 밖에서 대기하라고 해놓고 남편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년 남편이 말하기를 저는 40대 고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아내와 결혼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 이야기를 듣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부인이 들어왔는데 통곡을 하면서 신세 타령을 늘여놓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답니다. 나는 싱크대와 혼인했어요. 세탁기와 결혼했어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지상에 또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했습니다. 내보내고 아들과 딸을 동시에 불러들였는데 이 아들과 딸이 오더니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둘은 이 집에서 존재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살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상담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교회 다녔으면 저런 일이 없을 텐데 불신자인가 봐. 집이 너무 어려운가 봐. 그렇지 않아요. 남편도 교회 다닌 직분자고 아내도 교회 다닌 직분자예요. 아이들 둘 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도 물질적으로 넉넉해요. 어려운 집이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서로가 불평하기 때문에 사랑이 메말라 있고 가정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선입견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끝없이 행복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화목하고 살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낙원같이 살지 못하고 지옥처럼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 집들도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자들이 많이 자살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연예인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분들이 많이 가정이 파탄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안의 탕자도 있어요. 소문난 탕자도 있지만 은밀한 탕자도 있어요. 이슈의 탕자도 있지만 또 다른 탕자도 있어요. 예고된 탕자도 있지만 의외의 탕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데 누가 우리 기쁨을 다 빼앗아 갔을까요? 누가 우리의 즐거움을 다 앗아 갔을까요?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웃음을 웃고 살지 못할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는데 우리 어른들은 5번 웃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과연 나는 항상 기쁩니다. 나는 항상 기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내게 기쁨이 없어요. 내게 즐거움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밖에 나가서
만난 분 중에 엄효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셔요. 그리고 또 그 바쁜 업무 가운데도 가정을 화목하게 끌어나가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인생도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신나게 노래 부르고 또 사람들과 즐기며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7,000번제를 드렸어요. 7,000번제를. 그리고 이번에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다른 기도 제목 없이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다시 1,000번제를 시작을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이 적어도 5개, 10개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영혼 한 명만 내 1,000번제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2,000번제, 3,000번제도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경건의 눈물이 필요하고 거룩한 기쁨이 필요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는 아무리 우리가 웃고 사는 신자들이지만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경건한 눈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룩한 기쁨, 성스러운 기쁨, 정말로 홀이 리조이스,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할 만큼 우리 마음속에 땅 때문이 아니고 밥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지상의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룩한 기쁨, 성스러운 기쁨, 이걸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점을 더 공고하게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오늘은 4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혜 안에 살면서 기쁘게 삽시다. 두 번째는 살면서 형통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합시다.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가 있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의 막바지에는 천국이 연결되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억지로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또 먹이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록새록 좀 스스로 공감해서 스스로가 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의 가다듬을 가지고 구원의 크신 은총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갇히지요. 그리고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는 영락없는 죄수였는데 밤중에 찬미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남아있다가 이제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지 않아요. 진리가 나오고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지 않아요. 음식을 맛있게 차려서 대접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 부흥회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옛날 신약시대에는 즉시 세례식을 베풀지 않아요. 1년 6개월 걸릴 필요 없이 바로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거지. 여러분, 다른 일로 기뻐한다면 그것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반전이 되면은 다시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수들이 선생이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 전과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생각하고, 이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집구석이 왜 이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40대 고아입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나는 정말 세탁기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집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나가 살고 싶어요. 이런 집이 되지 않는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즐거워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지요. 이런 신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뜬히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다 안 풀려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또 우리가 사고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신 거,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힘과 방패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제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당진에 있지 않겠어요? 이 처제가 남편 목사를 만나서 감리교회 목회자가 됐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둘이 당진을 하루 방문했지 않습니까? 4시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딱 2상밖에 손님이 없어요. 우리 4명이 식사하는데 옆에 5명이 식사하는데 이 사랑의 미로 최진희 가수가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겸상하는 자리도 아닌데 쳐다보고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은근히 같이 기쁘고, 여러분 이런 자리 하나도 우리가 지나가고 스쳐가는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말이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즐거워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그 행복을 다 뺏기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 지옥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 명언집에 보면 이런 감동적인 글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기뻐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슬퍼하는 것은 두 가지 다 똑같이 꼴불견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지상에 앞으로 다른 받을 것이 나사로 집사님처럼 없어도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길이 형통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해야 되겠어요.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기뻐해야 되겠어요?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으니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뻐하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1장 말씀에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 나쁜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다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걸 우리가 발견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 난리 법석인데 무슨 보물이 묻혀 있느니 그걸 캐야 되느니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출렁출렁하고 그냥 땅끝으로 내려갔다가 하늘로 솟았다가 많은 사람이 돈을 잃었다고 탕진했다고 난리고, 여러분 보물섬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때에 보물이 묻혀 있을까요?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보화와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발견하게 됐으니 우리는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우리 보물섬 지도 가지고 찾아갈 필요도 없고 보물섬이 어디에 있느냐고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보물 많이 캐면 같이 분할하자, 같이 또 우리가 배분하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고 진주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노라면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정말 생을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구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실패면 지가 실패지, 연단이면 연단이지, 가난이면 가난이지, 질병이면 질병이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염없는, 한량없는, 샘솟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가슴에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몸이 아프면 건강을 주실 거고 아픔이 없는 천국을 허락하셨으니 기뻐하십시오. 가난한 거 번성을 주시고 가난이 없는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니 기뻐하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필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서 보냈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박대하지 마시고 병도 친구하면서 지내라고 하는 말처럼 가난이 오면 그래, 그렇게 갈 데 없어 나에게로 왔니? 같이 한번 지내보자. 너 아마 나하고 같이 지내보면 우리 집에 살맛 정 떨어질 거야. 와 얼마든지 와. 맞이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비천에 처하면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면 풍부에 처하고 어느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하나님의 사도처럼 우리는 가난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을 당해도 기쁨을 잃지 마셔요. 가끔씩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운 가정들 이야기하지만 그 오정민 안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 아내를 두고 새 아이를 10살짜리, 8살짜리, 막내 4살짜리 이 아이를 두고 하늘나라로 먼저 날아간 그 집에도 그 집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의지하며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과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희노애락의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기쁨도 있고 화내는 것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들어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주님만 내게 계신 것만 확실하면 우리 마음속에 웃고 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상에는 물이 없어서 하루에 5,000명이 이 식수 때문에 죽습니다. 지상에는 물이 있기는 하지만 오염이 돼서 오염된 이 물 때문에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의사 한 번 못 만나보고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평생 약사 이름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어떤 의사가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이번에 병 못 고치면 그렇게 알고 충분히 잡수시고 갈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약사가 약을 주면서 이 약 잡수고 꼭 고치십시오. 이 약 잡수고도 못 고치면 다른 약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의사가 못 고쳐도 하나님이 고치는 수가 있어요. 약사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비로소 손을 쓰실 때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받으면 그것은 디딤돌이 되지 방해물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이 되지 독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뻐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가고 있어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생명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죽을 때까지 변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 나라 이룰 때까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잘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끝길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생명수 과일을 따먹으며 생명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도 너무 속상해도 다시 마음을 고쳐보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외롭습니까? 주님을 보세요. 즐거웁니까? 찬송하세요. 괴롭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리스천들은 낙심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걱정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이 남의 걸 훔치는 거, 여러분이 사기친 거, 여러분이 마약을 드신 거, 여러분이 밀수한 거, 여러분이 탈취한 거, 다 이게 죄지만 걱정하고 근심한 건 죄가 아닌 줄 아세요? 이거 더 큰 죄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머지 않는 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송대관의 부탁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이 한번 가서 들어보십시오. 지난 일일랑 잊어버리고 웃으며 살아갑시다. 웃으며 살아갑시다. 그들은 세상의 노래 가지고 웃으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안고 영생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격과 이 감동과 감사 속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웃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방빼 이 말 평생 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하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